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모든 가정은 행복하고 평안하고 은혜가 있고 늘 축복의 삶에 젖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가족들은 어지럽고 또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갈등을 안고 사는 가정들도 또한 많이 있습니다. 가정은 모두가 다 행복해야 되는데 왜 미움도 많고 싸움도 많고 갈등도 많고 질투도 많고 아픔도 많이 있을까? 아무튼 세상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곳은 세상이든 사회든 회사든 아니면 교회든 아니면 가정이든 아니면 학교든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곳곳마다 왜 이렇게 아픔과 갈등이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흙으로 빚었습니다. 그리고 하와를 갈비뼈로 빚으셨습니다. 그런데 하와를 빚으셔가지고 아담에게 인도해 올 때에 아담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담이 그래서 시인이라나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라고 감탄했답니다. 바로 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아담은 도자기와 같이 흙으로 빚었는데 아내 하와는 뼈로 빚어가지고 탄력이 너무너무 곱고 아름답고 탄력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피부치도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이 있는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세상에 가장 예쁜 어여쁜 사람이 내 아내 하와다라는 그런 탄성이 바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가정은 행복해야 합니다.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세상 사람들은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서 살아가는가? 오늘 특별히 이제 어려움 그리고 혼란 속에서도 오늘 부모님과 더불어 함께 설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교회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어지러움을 뚫고 거룩함으로 예배하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 믿음의 성도들 위에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의 영혼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족에 대한 상당히 센 말씀을 하고 계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공생애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을 하시는데 중풍병자를 낫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문둥병자를 낫게 해주셨습니다. 눈먼 자를 낫게 해주셨습니다. 손 마른 자를 낫게 해주셨습니다. 거기에 귀신 들린 사람까지 다 고쳐주셨습니다. 이렇게 될 때에 저 예루살렘 중앙에서 예수란 사람이 갈릴리에 나타나서 수많은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귀신까지 다 물리쳐준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에 예루살렘 성전 중앙에서 서기관, 지체 높으신 서기관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서기관이 내려왔는데 시기를 하면서 바로 이 고급진 서기관이 예수님에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폄훼하면서 방해까지 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바로 예수께 바로 이 고급진 서기관, 그야말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서기관이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바리새인, 사두개인 게임이 안 돼요. 그 사람들보다 훨씬 더 고상하고 지체 높은 사람이 서기관입니다. 바로 이 고급진 서기관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편회하면서 욕까지 하지 않습니까? 욕을 하는데 보통 욕을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쌍욕을 하는 게 아닙니까? 아주 듣기 아주 힘든 귀한 욕까지 했던 고급진 서기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서기관이 예수님에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바알세불의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집혔기 때문이다. 바알세불을 힘입었기 때문에 귀신이 물러간 것이다. 보통 사람으로서는 귀신을 물리칠 수가 없는 것이다. 예수는 바알세불에 집혀가지고 귀신 들려가지고 미친 사람이 예수다 라고 이렇게 서기관이 예수를 표명을 했습니다. 남들로부터 예수가 미쳤다라는 말을 들을 때 가족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가족들 심히 마음이 불편했을 것입니다. 세상에 아니 건강한 내 떡대 같은 아들이 어디가 모자라서 미쳤다고 욕을 받아야 한단 말인가? 왜 내 아들이 욕을 먹어야 하는가? 욕을 먹고 있는 아들 예수를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예수의 어머니가 동생들과 제자들을 거느리면서 예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때 예수님 앞에 나오면서 예수님 가자 말이야 가자 말이야 라고 예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많은 무리 앞에서 설교를 하고 계셨는데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봅니다. 왜 예수님은 예수님의 어머니 형제 자매들 예수의 형제 자매들이 예수가 설교하고 계시는 곳까지 와서 예수를 불러냈을까? 예수가 활동하는 것이 가족들은 싫어서 제재를 하고 싶어서 예수께서 사역하고 계시는 곳까지 와가지고 불러내고 있을까? 아니면 예수님 어렸을 때 같이 생활했던 예수 아닙니까? 형제 자매들 아닙니까? 그런데 어렸을 때 생활했었던 것하고 지금의 생활 30세 돼가지고 생활한 거고 전혀 행동이 다른 것을 볼 때에 예수에게 이상한 것을 발견을 해가지고 야 그만하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수를 불러냈을까? 아니면 예수님이 서기관들에게 욕을 먹고 있는 것이 안타까워서 예수를 불러냈을까? 왜 가족들은 복음을 전하고 있는 예수를 불러냈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가족이 부르고 있는 것을 아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전혀 뜬금없는 말씀으로 가족들의 모든 사람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대답을 하고 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앉아서 설교를 듣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왜 물었을까? 누가 내 어머니요? 누가 내 형제요? 누가 내 자매인가? 라고 물었을까요? 그리고 또 왜 앉아있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모든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여기 바로 이 앉아있는 이 사람들이 내 어머니요, 내 형제요, 내 자매들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알 듯 모를 듯 뜬금없는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님의 형제 자매들 가족을 좀 많이 섭섭하게 했을까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요, 내 어머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왜 예수님은 전혀 뜻밖의 대답을 하셨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먼저 예수님 어머님 형제 자매들이 예수를 부른 것은 가족들이 예수를 걱정했기 때문에 예수를 불렀습니다. 지체 높으신 예루살렘의 성전 서기관이 갈릴리로 와가지고 예수님을 욕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신기가 매우 가족들은 듣기가 불편했습니다. 내 예수가 어떻게 해가지고 미쳤냐 말이야. 왜 욕을 하느냐 말이야. 아주 이 가족들이 아주 예수님을 걱정했기 때문에 그들은 불렀습니다. 또 예수가 미쳤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씌었다라고 욕하는 것들, 바로 이런 욕을 듣고서 가족들이 무척 마음이 좋지를 않았기 때문에 예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또 예루살렘 중앙에서 온 서기관들에게 예수가 화를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해서, 서기관 예루살렘 중앙에서 온 이 서기관은 엄청나게 높은 사람인데
그 높은 이 예루살렘 사람들한테 행여 찍힐까 싶어서 그렇게 해서 몸조심하라 라는 뜻으로 예수님을 부르고 있지는 않았을까. 또 바로 이 예수님을 부른 것은 가족들의 초점은 예수 네 몸을 아끼고 보아라. 단지 욕과 해를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예수가 중앙에서 온 그 사람들에게 찍힘으로 말미암아 출세길이 꽉 막혀버리면 안 된다. 그렇게 되니까 살살해라. 바로 이런 뜻으로 아마 예수님을 부르셨을까. 바로 여기에 가족이 초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은 바로 이곳에 예수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가족들의 초점이었다면 예수님께서 보시는 초점은 무엇일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앉아있는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의 자매의 어머니다 고 말씀하신 것은 세상 사람들과 예수님과의 관점이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의 관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예수의 가족이다. 그 엄청나게 큰 세력, 악한 세력 앞에서도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사람이 예수의 가족이다. 세상에서 살 때에 사람들과 마귀들의 욕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귀에게 욕을 먹어도 선을 따르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사람이 예수의 가족이다. 또한 말씀을 떠나지 않고 내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하나님의 가족이요 예수님의 신실한 가족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둘러앉아 있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거룩한 말씀을 듣는 너희가 내 가족이 아니겠는가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선 선, 거룩, 하나님의 뜻인 선과 하나님의 공의와 진실과 사랑을 행한 사람이 예수님의 가족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세속, 미움과 거짓과 분쟁과 시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다. 또 성도는 마귀가 날카롭고 공격하고 세상에 혼란하고 어지럽혀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되라. 너희는 꼭 마귀 따라 방종, 혼란, 미움, 시기, 질투, 분쟁, 싸움하지 말고 예수의 사랑과 평화와 온유와 거룩하심과 자비와 선과 의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예수의 가족이 되라 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예수의 가족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세상에 악한 마귀가 주는 것 다 물리쳐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속을 뚫고 하나님의 따뜻한 온유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가족, 예수님의 가족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한 선교적인 차원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을 만들려면 욕하는 그들도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라. 바알세불 마귀를 따라 욕과 악을 행하지 않고 예수 앞에 나와서 앉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따르기 위해 듣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야 하나님 이 세상이, 그래야 이스라엘이 소망이 있고 가족에게도 축복이 있다. 분쟁이 없는 평화의 가정, 소망의 가정, 그리고 또 평화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사회가 되어야 한다. 바로 이러한 소망의 가정, 은혜의 가정이 되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야 한다 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너희는 예수 앞으로 나와 예수의 가족이 되어야 한다. 너희들은 세상이 아무리 혼란하고 어지럽고 악한 마귀가 장악한다 하더라도, 마귀가 방해를 하고 유혹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히려 십자가 예수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라. 마귀가 방해할 때에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십자가 바라보며 승리하였던 것과 같이 우리 모든 성도들도 악한 것들이 회방하고 방해를 한다 하더라도 오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가족이 되라 라고 말씀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에 행복한 가정이 있어요. 두 가정이 있는데 구약에서는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입니다. 신약에서는 아굴라 브르스길라의 가정입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은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굴라 브르스길라의 가정입니다. 아굴라 브르스길라의 가정은 어떤 사람입니까? 저 난태생이 저 터키, 튀르키예의 북동쪽에 거기에 알메니아 지역이 있는데 이 알메니아 지역 본도입니다. 바로 이곳이 자기의 고향입니다. 이들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어디로 갑니까? 로마 제국의 전체 수도인 로마 도시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젊어가지고 결혼을 해서 우리가 야망을 품고 희망을 품고 나래를 품고 나가자 해서 수도로 옮겨갔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시에서 아주 엄청난 일이 거기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서로를 싸워요. 유대 종교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의 하나님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도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싸우면서 서로 간에 같이 유대인들끼리 로마에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바로 이 로마 황제가 바라보게 됩니다. 로마 황제가 아주 이상하게 생각을 합니다. 글라우디오 황제가 왜 너 유대인들은 이 로마에서 싸우느냐 말이야. 로마는 황제의 도시가 아니냐. 왜 그런데 밤마다 이렇게 시끄럽게 싸우느냐 말이야. 너희들 바로 이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너희들 싸우려면 로마에서 떠나가라 말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로마에 살아도 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에 아굴라 브르스길라는 어떻습니까? 바로 이 로마에서 사는 이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로마 도시를 떠나버리고 맙니다. 출세를 하려고 로마까지 왔는데 말입니다. 깨끗이 포기해버리고 아가야 지역 고린도로 옮겨가게 됩니다. 이 고린도 지역에서 마침 선교 여행으로 왔었던 이 바울 사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를 같은 집에서 모시고 와가지고 거기서 말씀을 듣고 장막 파는 그런 일을 하면서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깊이 깨닫게 되고 예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전도를 잘할수록 도와주고 함께 전도를 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저 에베소로 떠나갑니다. 에베소로 쫄래쫄래 또 아굴라 브르스길라가 따라갑니다. 우리들은 바울 사도가 너무 복음이 너무 예수가 너무 좋습니다. 따라가 에베소까지 따라갑니다. 그곳에 갔는데 누가 옵니까? 저 알렉산드리아에서는 아볼로가 옵니다. 알렉산드리아 당대에 있어서 세계 가장 큰 도서관이 있는 곳 알렉산드리아 출신답게 아볼로는 지혜가 엄청나게 많아요. 지식이 엄청나게 많아요. 성경을 관통해버릴 정도로 지혜와 지식이 많았던 사람이 바로 이 아볼로였는데 세례를 몰라요. 성령을 몰라요. 예수의 부활을 몰라요. 그랬을 때 아굴라 브르스길라가 바로 이 아무리 똑똑하더라도 성령을 모르는 이 아굴라 브르스길라가 아볼로에게 가르쳐 줍니다. 지도를 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세례를 받게 해서 저 고린도로 파송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아굴라 브르스길라는 어떻습니까? 바울을 다니면서 열심히 복음의 사역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아굴라 브르스길라의 부부의 이름이 성경 말씀에 나오는데 몇 번 등장한가 하면 6번 등장합니다. 2번은 아굴라가 먼저 등장합니다. 4번은 브르스길라가 먼저 등장을 합니다. 아마 아내가
아굴라보다 훨씬 더 활동력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었던가? 네 분이 아무튼 브리스길라가 먼저 나옵니다. 그런데 이들 부부는 어떻습니까? 절대 혼자 나오질 않습니다. 아굴라 혼자, 브리스길라 혼자 나오질 않습니다. 나오면 같이 나옵니다. 거꾸로 나오든 옳게 나오든 나오면 부부가 함께 나오는 부부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렇듯 이란 아굴라 브리스길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의 사역을 위하여, 바울 사도의 선교를 위하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령의 역사를 위하여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아굴라 브리스길라의 부부,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가정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모실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간에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축복이 충만하게 젖어드는 가정이었더라. 바로 예수를 모시는 가정,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나오신 모든 가정 여러분들도 예수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진리를 행할 때에 여러분의 가정에 은혜와 축복이 충만히 흘러내려오는 여러분의 가정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에덴의 동쪽 존 스타인백입니다. 에덴의 동쪽에는 누가 살까? 에덴의 동쪽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아담과 하와 하나님의 동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쫓겨나가지고 나가는데 거기에 화염병으로 화염검으로 지킵니다. 다시금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으로 올라오지 못하도록. 그때에 쫓겨난 이 아담과 하와는 어디로 갑니까? 창세기 4장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덴의 동쪽으로 갔더라. 에덴의 동쪽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아담과 하와의 아들 가인과 아벨, 가인이 쳐서 죽여버렸더라. 추방당한 사람들, 에덴의 동쪽으로 갔는데 에덴의 동쪽에는 가인과 같은 살인자가 나오더란 얘기. 에덴의 동쪽은 가인뿐만 아니라 더 가인보다 악한 사람들, 악한 가인과 더 가인보다 악한 사람들이 에덴의 동쪽에서 살게 되더라. 이 에덴의 동쪽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바로 이것이 존 스타인백의 에덴의 동쪽입니다. 에덴의 동쪽에는 사일러스가 살고 있었습니다. 부자였습니다. 그 두 아들 찰스와 아담을 낳아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찰스가 아버지에게 조금 더 사랑을 더 독차지하려고 아버지에게 애정을 표했는데 아버지가 받아주지를 않아요. 동생만 사랑해. 그래 이 찰스가 아담을 죽여버릴까 싶어서 계획을 했는데 마침 아담이 도망가버리고 말았어요. 그런 찰스와 아담에게 아버지 사일러스가 재산을 몽땅 남겨주고 떠나가셨습니다. 한편 그 마을에 케이시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천하에 이 여자보다 더 악한 여자가 있을까? 이 여자보다 악한 여자가 소설에 등장한 것을 저는 보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케이시 말입니다. 바로 이 케이시는 어떤 사람인가? 참 악의 화신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어머니 방에 문을 잠가놓고 밖에 나가지고 불을 질러버렸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자기를 때린다고. 그래 도망갔죠. 도망갔는데 어디로 갑니까? 저 장려촌으로 들어갔습니다. 장려촌으로 들어갔는데 포주가 이 여자 케이시, 이 사람은 근본이 악한 나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쫓아내버렸습니다. 쫓아내버렸는데 어디로 와서 살았습니까? 에덴의 동쪽 찰스와 아담이 살고 있는 집으로, 동네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결혼을 했습니다. 아담과 결혼을 했는데 아담을 이제 마취약을 줘가지고 잠자게 하고 자기는 나가가지고 바람을 피우는데 하필이면 자기의 이 아담의 형 찰스에게 이 케이시가 바람을 피우지 않습니까? 그 애를 낳습니다. 쌍둥이를 낳습니다. 쌍둥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 이름이 갈렙과 그리고 아론을 낳았습니다.
이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갈렙과 아론 두 쌍둥이를 낳았는데 이 케이시 이 사람은 악계 환희 아닙니까? 이 쌍둥이 아이를 돌보지를 않고 도망가버리. 세상에 갓난아이를 낳고 도망가버리. 그렇게 하면서 또 어디로 갑니까? 하는 것이 뭐 있어야지요. 장려촌으로 또 들어갔지요. 장려촌으로 들어갔는데 포주가 이 케이시를 너무너무 예쁘게 봐가지고 포주가 자기의 재산을 전부 다 주겠다 유서를 써놨어요. 그런데 유서를 써놨는데 바로 이 케이시가 이 포주를 그만 죽여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면서 바로 그 모든 포주가 자기가 포주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자기의 남편 아담이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사나 싶어서 물어 케이시를 찾아왔는데 케이시가 만나자마자 바로 이 아담 남편에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키우는 두 아들 갈렙과 아론 당신의 아들 아니요. 당신의 형 찰스의 아들들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랬을 때 얼마나 실망합니까? 그러면 그렇지. 찰스가 형이 돌아가면서 동생 아론에게 아담에게 자기에게 재산을 남겨놓고 케이시에게 재산을 남겨놓고 간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좌절을 합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러면서 아주 이 요리사와 상의를 합니다. 요리사와 자기 아내에 대해서 상의를 하는데 이 아내에 대해서 상의를 한 것을 엿듣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그의 아들이었습니다. 갈렙이 엿들었습니다. 갈렙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자기의 엄마가 알지도 보지도 못한 이 엄마가 세상에 창녀라고 하면서 깜짝 놀랍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마음속에 엄청난 길한 아주 당황함을 갖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시간이 세월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 가정 안에도 추수감사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갈렙 아들이 아버지 아담에게 효도를 해가지고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해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15,000달러를 아버지 아담에게 주었습니다. 아버지 아담은 어떻습니까? 작은 아들을 사랑한다니까요. 아론을 사랑해요. 그러니까 큰 아들 바로 이 갈렙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돈 15,000불을 물려버리고 맙니다. 받지 않습니다. 그때에 바로 이 갈렙이 화가 나가지고 바로 이 동생 아론에게 아론의 어머니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내가 가르쳐 주겠다라고 하면서 데리고 나갑니다. 사실 동생 아론은 어떻게 삽니까? 바로 이 마을에서 내가 깨끗하게 살겠다, 순수하게 살겠다, 순결한 마음으로 살겠다. 그래서 멀리 떠나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서 속세를 따라 살지 않은 깨끗한 아이가 바로 이 아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갈렙이 동생 아론을 데리고 가서 그렇게 순수한 이 아론에게 네 어머니, 우리들의 어머니가 어떤 사람인가 보자 말이야 하면서 화가 나가지고 아버지 아담이 자기의 돈을 받지를 않으니까 화가 나가지고 동생에게까지 일러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의 어머니를 찾아갑니다. 어머니를 찾아가는데 웬걸 세상에 아론이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케이시를 만났습니다. 케이시가 장녀였다라는 것을 알고 너무너무 놀랍니다. 그러면서 어머니 케이시도 이 두 아들 쌍둥이 두 아들들에게까지 자기가 창녀라는 것이 다 알려지게 됐다 해가지고 너무 소망이 없어가지고 거기에서 독약을 먹고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면서 또 10만 불을 남겨가지고 막내 바로 이 아론에게 유언으로 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론, 순수했던 이 아론은 어떻습니까? 순수했던 이 아론은 군대 가서 어머니가 그런 사람인가 하면서 실수하면서 그냥 죽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는 바로 이 막내 아론이 죽었다라는 얘기를 들을 때에 아담도 이제 그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가지고 몸이 굳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면서 몸이 굳으면서 바로 이 아버지 아담도
거기에서 죽고 맙니다. 아담이 죽으면서 하나 남아있는 이 갈렙에게 얘기를 합니다. 빌셋이란 말을 합니다. 창세기 4장 7절 8절의 말씀을 해줍니다. 무엇을 얘기를 하는가? 너는 이 가정, 에덴의 동쪽 이 가정은 새 속에 가인보다 더 끔찍한 그런 사일러스, 그러면서 케이시 수많은 죄악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살아가는 에덴의 동쪽이다. 바로 이곳에 혼자 사일러스 가문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갈렙 혼자 살아남았습니다. 갈렙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모든 것이 다 바라보면 혼란하고 혼탁하고 어지럽고 더럽고 세속적이고 죄로 가득 찬 이 세상, 바로 이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네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해가지고 그 악한 마음을 계속 가지고서 악을 선택하면서 더 악한 것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아니란 얘기. 이러한 악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살 수 있다. 선을 택하면서 살 수가 있다. 깨끗함을 택하면서 살 수가 있다. 너가 죄를 다스려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는 혼란한 사회, 어지러운 사회, 그러면서 악한 사람도 있고 선한 사람도 있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사회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입니다. 이런 혼탁한 사회 세속 속에서도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선을 택하면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의 가정이요,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가족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세상이 어지럽고 세상이 죄악이고 세상이 악으로 어둡고 꾹꾹 눌려 산다. 여기 한탄만 하시지 말고 바로 이러한 세상이 어지럽다 하더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로 뚫고 올 수 있는, 하나님의 선으로 뚫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가족,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 가족, 우리 강국교회 성도들의 가족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